말씀 최신영 목사님께서 주실게요. 사람은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과 연결된 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누리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 이미 여러분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누릴 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변하잖아요. 목사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는데 성경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이제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달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하신 약속을 믿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절대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절대 언약은 믿으면 돼요. 절대 언약은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절대 언약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 절대 믿음은 이미 갖고만 있어도 응답받아요. 근데 절대 믿음 속에서 절대 믿음을 내 걸로 만드는 삶.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알죠? 근데 그리스도 오늘 나에게 왜 필요하냐?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나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뭐가 오냐면 자꾸 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찾아와요. 이게 발전되면 네피림, 바벨탑 같은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물질, 육신 중심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 높여야 돼. 그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까 얘기했던 물질이나 성공은 이 땅에서의 물질과 성공은 이 땅에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인간은요 다른 게 뭐냐면 육신 플러스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게 아니라 요거에 소속된 거죠. 이 영혼이라는 건 어디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거와 영원하지 않은 게 합치가 있어. 웃기죠? 우리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으면서도 영원하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만드셨지?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육신은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돼. 공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막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은 자꾸 변해. 아침에 밥만 안 먹어도 배고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기가 배가 고파하고 간식을 먹고 싶은 건지 뭘 먹고 싶은 건지 지금 배가 고파. 뭐가 먹고 싶어 자꾸 그래. 아직 뭐 안 먹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인간이 이게 있어요. 밥만 안 먹어도 밥만 한 끼 안 먹고 뭐 한 끼 안 해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하나만 딱 제대로 안 해도요 어떻게 와요? 한계가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혼은요 근데 이게 밥을 먹는 존재가 아니잖아. 밥 안 먹고 뭐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영혼은요 사실은요 영적인 거라서 우리 인간의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영혼은 언제 만족이 오게 돼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실은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의 것은 상관없이 요걸 낮춰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마귀가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을 자꾸 주인 되게 만들어요. 주인자를 바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이 마귀를요 완전히 자꾸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주인 되면요 안 속을 수 있어. 마귀가 자꾸 뭐예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줘 버렸어요. 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분인데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해방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죄를 졌어요. 나중심에 갔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거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게 절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반대가 있어요. 사탄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왜 자꾸 어려워지냐면 삶이 어려워지는 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통치자가 사탄인데 사탄이 통치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어? 내가 어제 보니까 조금 내가 주인 돼갖고 여기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 내 맘대로 하면 신경질 나. 내 맘대로 하면 너무 슬퍼.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했잖아요. 어렸을 때 게임 좋아해갖고 게임 하다 지면요 못 견뎌. 근데 내가 게임 하다 지면 이길 때까지 해야 돼. 그 누가 닮았냐? 우리 집에 최주영이라는 친구가 날 닮았어요. 그래서 게임하다 지면 울어. 장기도 다 지면 울어. 왜 울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게 강한 거지. 나 옛날에 그랬거든. 괜히 막 최주현도 자기 얘기해달래요. 자, 그래서 자꾸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랐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서 그래. 사탄 나라에 소속돼서 그래. 사탄이 통치자가 되니까 내가 주인 되고 사탄이 통치자가 되니까 사실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우는 거예요. 뭐 나는 요즘 뭐 가끔 이제 주영이랑 가끔 한 번씩 게임 같이 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저도 별로 상관없어. 이겨도 그렇게 되게 기쁘지도 않아. 왜? 난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여기 있으면 요거 잘 돼야 돼. 잘 안 돼도 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들으면요 안 걸려들어.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앉아 계세요. 예배 시간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이 사탄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어쨌든 내가 성공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질 성공 이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뭐가 알게 돼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쪽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탄에게 장악된 사탄이 주인된 내가 주인된 내가 주인된 것 같죠? No. 이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탄이 주는 생각.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세계보고마, 밥을 먹어도 세계보고마.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암 꺾을 수 있는, 요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 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신분 속에서 요 신분, 그리스도 딱 알면은 내가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인도를 받지. 그래서 이렇게 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 받았어요. 그러니 인생이요, 나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근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이거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냐면 세상 나가보면 악령이 역사하고, 악령에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어요. 딱 나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 역사하고 있는 이 악령을 다 꺾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권능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힘으로도 안 되지, 능으로도 안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돼. 그러면서 요 안에 있으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잘하면 되냐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을요, 우리 랩넌트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린다는 게 뭐지?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뭐지? 근데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질문만 하면 돼요. 여러분 게임을 하나 해도, 아니 공부를 하나 해도, 여러분이 뭔가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 오늘 내가 친구 만나요, 이 친구 만나는데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요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나 뭘 할 때나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식사기도 뭐예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음식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의 몸에 건강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할 힘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이러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계속 고백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흑암 꺾어주신다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걸 제일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나 중심을 버려라.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른들 메시지에 있는 걸 좀 통합시켰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48장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야곱이라는 말에서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 잡은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야. 하나님 야곱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야곱은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다, 구원받았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야곱아 이렇게 하면 너 원래 망했어야 됐잖아. 근데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원래 망해야 됐지? 근데 망해야 됐는데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뭐예요? 목이 뻣뻣해갖고 목이 안 움직여. 뻣뻣하게 세워갖고 뭐예요? 하나님 계신데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야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래 그 일을 말씀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셔서 말씀으로 미리 예언을 하셨다니까. 어느 정도 예언하셨냐? 야, 너가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돼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뭐예요? 그 문제가 딱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나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뭘 시키는 거예요? 요때
예언했는데 네가 안 지키냐? 그러면 내가 깨닫게 해줄게.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이 나라들이 선교 대상인 나라들이 선교 안 하고 복음 안 전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 사람들이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갖고 괴롭히는 거야. 누구를요? 이스라엘.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나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한지 몰랐는데 하나님이요 뭘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절대 주권자인 나.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예요. 네 어려움 당했냐? 그것도 내가 오게 할 수 있고 네 어려움 오고 안 오고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그 일을 딱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면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네가 배신했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역한 자라. 네,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절대주권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 때 뭘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거예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요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심을 버린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자꾸 어디로 가게 만들어 마귀는요.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 죄 짓는 자리, 악한 자리 가도록 만들어요. 죄와 악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가 죄와 악이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내가 주인 되니까 저 막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악을 하나님은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와 악을 여러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거 깨달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중심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기 계산 때리면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니까 좀 불신앙도 해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줄 때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있어. 근데 이 불신앙이 있는데 이 불신앙을 하나님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딱 제거하기 위해서 문제와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딱 왔었을 때 이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 요게 왔을 때 불신앙을 딱 제거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오직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오직을 아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거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문제 당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창세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은요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어딨어? 미리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야. 야, 요 지역을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거니까 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때 오직 말씀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 언약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고요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요 문제 당해서 문제가 오니까 그때 오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인본주의 쓰다가
여기 창세기 보면은 32장에 보니까 형님이 자기 죽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다급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고요. 또 34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딸이 외부로 나갔다가 그 외부에 나가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겁탈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 자기 아들이 거짓말 쳐갖고. 어떻게 돼요? 이때요? 이때 뭐하냐? 오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 앞으로 받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미리 응답 받았어요. 근데 요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은 굉장히 문제 사건 당해갖고 깨달아요. 물론 응답은 똑같아. 물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데, 여러분 문제 많이 당하고 깨달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미리 믿고 응답 받으면서 갈래요? 강단 말씀을 지금부터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은 문제 많이 안 당하고 순종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갈 거고, 강단 말씀 안 잡고 자꾸 내 맘대로 사는 친구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문제를 당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미리부터 따라갈 줄 알면요,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깨달으니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실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요,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 때문에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가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지 말라고, 재앙 여기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놨다고요? 남은 자를 딱 준비해놓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문제 당해도요, 하나님이 문제가 혹시 왔다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감사하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요, 근데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가 지도자 될 거 알았는데 어려움 왔어요, 안 왔어요? 어려움 왔죠. 노예 감옥 갔죠. 그것도 요셉이 잘못해서 간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한 거라면 뭐 형님들 고자질한 건데 그 정도로 그렇게 죽을 만한, 노예로 팔릴 만한 일이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들도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의 여정이 있고 뭐가 돼 있냐면 언약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없이 깨닫는 사람도 있다니까. 문제를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 언약을 순종하고 나중심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뭐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까 읽었죠? 10절, 11절에 아까 우리 직접 읽었잖아요. 맞죠? 연단하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갖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항상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같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내가 그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너네들이 그렇게 계십니까? 이 세상 만드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시다. 시작과 마지막이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믿어버리면 그냥 돼요. 아,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사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가장 큰 이유, 어려움 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더라고. 목사님 보니까 요거를 보고하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거를 삶 속에서요, 자기 거로 빨리 만든 사람이 있고 자기 거로 못 만드는. 그래서 이삭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문제 생기면요 바로 예배 드리고 예배 앞에서 순종해 버려요. 근데 야곱은요 막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 물론 나중에 예배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본인은 계속 괴롭고 어렵고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평생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싸우는 거야. 아내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결국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일찍 죽고 아들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의 몇십 년 동안 고난당하고 살았죠. 물론 마지막에 기쁨을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본질은 뭐예요? 원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 회복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원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야곱이고 우리는 자꾸요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를요 빨리 돌이키는 거, 본질,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으로 빨리 돌아가는 걸 본질 회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주인 되는데 내 주인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자꾸 고백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알고 계시고 가르치신다. 아까 우리 14절부터 쭉 보면 다 읽어보면 나오겠죠. 아까 1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깨우치고 알려주신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 유익한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 앞에 여러분 주인자를 내어놓으면 주인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질문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삶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번 주 왜 이렇게 살았어요? 나 중심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인도받지 않은 건 뭐였어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습이 보이면요, 그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보면 갱신해야 될, 여러분이 치유돼야 될 마땅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그 마땅한 것을 가지고 미션 잡고 실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시 예배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았는데 자꾸 변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요 살아갈 때 제일 문제가 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꾸 요렇게. 그럼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요거만 잘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 많이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18절 19절 안 읽었는데,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네 공의가 바닷물 같았대요. 네 자손이 모래 같았고 네 몸에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말씀에 주의하라는 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강단을 자꾸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자꾸 고백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 얘기하지만 본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에게는 20절 21절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갈대아인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거든요. 그 갈대아인들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증인되게 하겠으니까 너는 뭘 해라? 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해야 될 미션을 드리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과 이제 뭐예요? 언약을 받았어요. 절대 언약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나.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언약을 가진 랩런트답게 뭘 잘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 정시예배, 여보 강단 읽기,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제 이거 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놓으세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에는 어떤 것도 다 아웃. 여러분 뭐 테레비, 세상 문화, 모든 거 다 딱 일제 스톱. 그 시간에 여러분 점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문제 빠지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기 아까 질문하라고 했잖아? 요때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치유가 되고 갱신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실천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 오늘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한 건, 절대 언약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언약대로 안 살아요. 왜냐면 몸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요 체질이야.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응답받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조지 뮬러가 응답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갔다가, 여러분 그 아침에 막 틀어준 거 여러분만 들었잖아. 기도 모임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밀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갱신하고 그게 삶이 됐어. 그래서 조지 밀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인본주의 안 쓰고 자기 방법 안 쓰고요, 기도하는 곳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평안이 오면 나왔어. 그러고 나면요, 무조건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거야. 이걸 봤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되는 거거든. 그래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아서 그걸 다 기록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좀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록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안다니까? 목사님은 사실은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영상 찍어서 다 올려놓잖아. 그러면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야. 기록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좀 적어보세요. 딱 적어봐요. 나중에 딱 들어보면. 난 옛날에 적어놨던 거 안 버렸고 좀 놔둔 거 있거든?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거 적어놨던 거 있어. 응답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부터 한번 해보세요. 변하지 않는 거 누리는 랩런트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절대 하나님의 여정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입니다. 세계복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자꾸요, 나에게 얻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못할 때 많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기억하고, 삶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언제부터야? 맞아. 내일부터. 아니,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부터 시작이야. 그럼 사단은 오늘 말씀 들은 거가 기억이 나게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게 할까요? 기억 나지 않게 하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